어, 아까 주일 1부 때 성경 구절 하나하나 보면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준비된 것만 쭉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보면서 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확인을 할 거고요. 할 때 여러분 볼펜으로 성경에 쓰셔도 됩니다. 저도 이렇게 다 씁니다.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성경책에 다 써요. 어떤 분은 거룩한 성경책은 베개 삼아도 안 되고 밟아도 안 되고 낙서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디서 온지 모르겠어요. 밑줄 쳐도 되고요. 옆에다가 막 코멘트 달아도 되고요.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다 써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펼쳤을 때 기억하게 돼요. 읽으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구절씩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소아시아교회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말세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과 자세를 듣고 난 후라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기도 속에서 본 거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늘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3층 천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하늘을 그 위에 이제 금속 같은 게 이렇게 둘러 있다. 히브리인들의 하늘의 이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창이 하나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다. 3층 천. 근데 여러분은 모르셔도 됩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사도 요한도 어쨌든 구약의 말씀과 이런 흐름 속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또 환상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들 본 거죠. 그래서 음성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실제로 승천한 게 아니라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여러분들 이런 꿈을 꾸시는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꿈이죠. 뭐라면요, 마땅히 일어날 일, 되어질 일,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을 알리시는 그 장면이에요.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에 감동되었다. 내가 하나님 영 안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어, 그 엘리사도 엘리야에게 있었던 성령의 갑절의 역사, 그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걸 봤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에 확 붙잡힌 거죠.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는 삶이 회복되셨길 바랍니다.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벽옥이라는 거는 이제 푸른빛을 띠는 그런 이제 돌을 말하는데, 주석가들은 이게 어떤 의미냐,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홍보석 같고, 이건 붉은 빛을 띠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은혜, 그걸 말하는 거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라는 건 언약의 보증,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근데 그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이 녹보석이라는 것은 에메랄드 그 색깔인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 섭리, 다양한 사역을 이제 얘기한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걸 보는데 주석가들이 정리를 해놓은 거 보니까 모든 주석가들이 정리해 놓은 게 한 12가지, 13가지, 이게 어떤 의미다라고 했는데 가장 이제 이 해석이 맞다라고 쓰여 있는 게, 이 24 장로들은 우주적 교회를 대표하는 단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근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 등불 일곱이라는 건 성령께서 붙잡고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이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 앞에는 유리 같은 그 바다가 있고, 이 유리 같은 바다라는, 유리 바다가 있다라는 건 뭡니까? 깨끗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인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저는 이때부터 만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옛날에 봤던 흉측한 이 표현된 만화들. 그러니까 보면 눈들이 앞뒤에 다 있대요. 근데 보세요. 어떤 생물이냐면, 첫 번째는 사자 같고, 사자 앞뒤에 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사자는 말 그대로 뭘 말하냐면 왕권, 밀림의 왕이라는 왕권. 그리고 이 말하자면 눈이 많다라는 건, 눈들이 가득하다는 건 통찰력을 말하는 겁니다.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이거는 뭐냐면 희생 그리고 힘라는 것을 말하고요.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사람 같다라는 건 그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지혜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고, 이 독수리 같은 거는, 독수리는 하늘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높음과 그 왕권을 또 얘기하면서 빠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게 구약 성경에도 똑같이 묘사되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이게 하나님께 24 찬양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있는데, 뭐라고 하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건 이제 거룩을 3번 반복을 한 거는 완전한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여기에 전능하신이라는 뜻은 통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통치자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 네 생물이 계속 찬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감사. 이게 세상의 언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가장 좋은 단어들이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금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금관을 다 버리고 그 영광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나님만이 높임 받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다 내려놓고 뭐 하는 거냐?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창조주라는 거예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주권을 말하는 거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계시록 4장 뒤로는 종말에 일어날 대환란이 이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4장을 기점으로 천국 보좌의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우리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시면서 기억하실 게 있어요. 계시록 4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정체성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확인해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조물주요, 나는 피조물. 그 단어로 모든 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 부분을 하면 좋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번 주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천국 보좌의 예배를 내게 보여주신 이유 3가지를 적용하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갈보리산의 이정표를 했어야 되는데 갈보리산의 이정표를 못 했는데 우리 이제 갈보리산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된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되심과 또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실 모든 시간들이 이 말씀 하나로 우리가 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뭐냐면 감람산의 이정표예요. 그러니까 이정표라는 것을 볼 수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보리산의 이정표가 없는 사람은 인생의 답을 놓치고 인생을 살기 때문에 방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갈보리산 이정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게 되면 인생의 답이 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김치훈 목사님이 저한테 매일 묵상하는 걸 보내셔요. 근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보내셨냐면 시편 58편 10절 11절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이 뭐냐면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 땅에 사는 의인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심을 확인한다라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유관무원, 많은 것을 보지만 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을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근본을 본 사람은 말이 없다. 인간의 속성을 본 사람은 말이 없다. 인간의 결말을 본 사람은 말이 없다. 인간의 근본된 원인과 속성과 결말을 보지 못한 자는 말이 많다. 인간의 근본과 속성과 결말을 본 사람은 한마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딱 보내신데 제 가슴속에 그렇지. 진짜 심판주를 알고 인생의 근본과 속성과 답을 아는 사람은 말이 없다라는 거죠. 말 많은 것 회개를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까? 진짜 답을 아는 사람은 할 말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고 현장에서 또 적용하면서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보리산의 이정표에 맞는 부분이어서 제가 소개를 한 거고, 그러면은 답이 난 사람이 그 다음 이정표를 봐야 되는데 감난산의 이정표라 함은 여러분 한 단어로 미션입니다. 네.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면 미션이 확실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미션을 여러분들이 딱 알고 가시면 돼요. 우리의 미션 중에 미션은 뭐냐면 제일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 7망대 이걸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시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내 마음, 생각, 감정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 과거가 복음을 깨닫는 발판이 되게 하시고 내 오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오늘 되게 하시며 내 미래가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미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CVDIP로 미래를 미리 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7망대 그냥 지금 간단하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주문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상태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7망대 했을 때는 믿음 회복을 말합니다. 매일 아침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7여정이죠. 내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여정이라 하면 무엇을 믿는 거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지 인간적인 계산과 계획대로 이루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게 상처고 모든 게 불평이고 모든 게 불만이고 모든 게 원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뛰어넘는 기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름이가 왔어요. 지난주에 안 와가지고 너무 보고 싶었는데 오늘 왔네. 아름이가 왔어요. 아름이가 일본에서 살다가 한국에 왔단 말이에요. 혼자 살아요. 근데 아름이가 언약을 놓쳐버리고 나는 지금 과 선배들한테 끌려가가지고 뭐 아름이는 절대 술을 먹고 싶지 않은데 술을 강제로 먹인대요. 그 친구들이 기숙사에 있으면 막 자기는 공부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와서 막 데리고 가서 막 또 논다라는 거예요. 아름이가 목사님, 내 영적 문제는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만간에 내가 결단을 내리고 끊어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모든 걸 전도로 봐. 모든 걸 전도로. 네가 거절 못하는 게 영적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은 내가 약하고 내가 뭔가 손해본다라고 하면 그걸 영적 문제로 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적 문제는 하나님 떠난 거지, 그 사실은 그 하나님 떠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게 영적 문제거든요. 아름아, 이 전도 캠프에 주역으로 가자 해서 쭉 쓴 거예요. 전도 대상자도 써보고 마음을 하나님께 들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써봤을 뿐인데, 그냥 써봤을 뿐이에요. 응답도 아니에요. 써봤을 뿐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 7여정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정인열 권사님 인생, 과거의 인생을 제가 들었었는데 구구절절 우리 정인열 권사님보다 힘든 사람은 없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 정인열 권사님 이 여정을 딱 들은데요, 제가 우와, 진짜 힘드셨겠구나. 근데 우리 권사님 어떻게 바뀌셨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게 하나님이 경험시키신 거구나. 그거예요.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거 안 해보세요. 그리스도 못 깨달아 봤어요. 우리 정인일 권사님 벌써 병 때문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진짜로.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데.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여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 정인 권사님이 이 전도를 이제 응답받고 싶은데 자기 안에 현장 가는 거 뭔가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너무 힘드신 거라. 그래가지고 우리 장준사하고 팀이 돼서 캠프 기간에 어쨌든 힘들지만 부담되지만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버리니까 자기 안에 있었던 벽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의 벽, 자기 기준의 벽, 자기 부담의 벽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신다니까요. 근데 순종을 안 하면 고생길이 깁니다. 그래서 빨리 나를 포기하는 게 나아요. 빨리 나를 부인하는 게 나아요. 그 여러분, 담임 목사를 닮으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저는요, 모르겠어요. 그게 빨라요.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 하잖아요. 인정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그거예요. 너 요즘 머리가 많이 없어진다. 저보고 막 머리 탈모래요. 저보고 탈모. 머리가 많이 빈대요. 저도 가끔 방송 보다가 이렇게 뒤통수 제가 보면 많이 없을 때가 있어요. 막 저희 어머니도 막 하시면서 야, 심어. 1,000,000원이면 다 심더라. 심으라고 막 그래요. 저는 절대 안 심어요. 왜 심어요? 하나님이 비게 하면 비는 거지 뭐. 에? 뭐하러 심습니까? 근데 누가 나한테 말하잖아요. 만약에 은실이한테 은실아 너 요즘 살쪘어. 아니고 살쪘어. 그러면 인정하면 되잖아요. 살쪘다고. 그잖아요. 조금도 못 견뎌요, 사람들. 조금도 못 견딘다니까요. 바로 지는 어떤 이런 식으로 해요. 복음 다 만난 사람이에요. 그거는 누리질 못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하면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본 거고 그게 맞으면 맞다고 인정하고 내가 관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요즘 조병민 지사님 따라서 축구하면서 살이 빠졌어요. 어떤 살이 빠지냐? 이 옆구리가요, 제가요 엄청났거든요. 이 앉으면 이렇게
옆구리가 빠지는 거. 앞에는 아직 안 빠지고 있어요. 옆에는 빠져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더라고. 앞에도 빠지겠구나. 저 변호사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화요일날 2시간 축구하는데요. 그때 모든 게 리프레시가 돼요. 뭐 엄청 바쁘고 바쁜 일정 속에 생각할 것 많고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딱 2시간 일하고 나면요. 딱 일하고 나면 아니고 운동하고 나면 운동하고 나면 땀을 쫙 빼고 나면요. 생각이 이미 정리돼요. 생각이 딱 정리가 되고 그 다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생활을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리듬을 찾는 시간이 운동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운동도 저는 막 한 번 하면 끝장을 보는 운동 막 이런 걸 했거든요. 근데 그게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끝장을 보면 뭐 그리스도로 끝장을 봐야지. 왜 운동으로 끝장을 봅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땀 빼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평상시에 걷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삶이잖아요. 근데 걸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땀을 빼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못하는 게 무기력입니다. 무기력이에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면서 캠프하면요. 평상시에 내가 해야 하는데라고,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따라와요. 의식주, 삶의 모든 리듬이 따라오는 거야.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놓치지 않도록 따라온다니까요. 진짜 집중을 시작하면. 오늘도 우리 RC 실무들에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우리 상태와 우리 수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제로로 만들 때가 많아요. 백지화시킬 때가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플랫폼이 내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원을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교육자 중에 우리 장윤 선생님이 삼원을 포럼을 새벽 강단 때 했었지만 나의 빈 곳이 보였다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은 이 부분을 실제로 알고 복음과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요 철두철미하게 우리에게는 똑같은 빛의 경제가 주어졌습니다. 하루 24시간이라는 게. 그런데 그 1분, 1시간, 그 24시간을 어떻게 내가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1분이 영원한 축복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영원한 지옥을 가지고 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삶을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젊을 때는요, 여러분들도 젊으실 때는요, 안 써도 생각났잖아요. 저는 요즘 제가 건망증 드는 것 같아요. 들고 있으면서 찾고 있어요. 핸드폰, 키. 또는 분명히 이따 나갈 때 저걸 가지고 나가야지 하고 분명히 생각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안 들고 나왔어. 이게 뭐냐면 내 의식과 리듬이 지금 다 깨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삼원을 하면서 내 체크리스트를 하니까 나의 빈 곳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밀하게 인도받을 수 있고 선명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씩 확인해 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청주 현장을 섬기면서 제가 하는 게 뭐냐면 현장에 가죠. 보죠, 듣죠, 다시 말씀 듣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거 가지고 포럼을 해요. 또 포럼을 듣죠. 그걸 가지고 또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똑같은 메시지를 3-4번 들어요. 들으면서 내가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서 어디까지 왔다라는 게 보여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부분이 어디까지 왔다라는 게 보여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충 살아요. 아무렇게나 살아요. 그리고 보여지는 대로 살아요. 보여주려고 살아요. 속빈 강정, 수박 겉핥기, 빈술에는 요란합니다. 응답 없어요. 그 삶을 끝내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물려줘야 될 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을 수 있는 리듬을 물려줘야 돼요. 흐름을 물려줘야 돼요. 제가 우리 아워스 스킨 고은정 선생님께 미션을 드렸는데 우리 고은정 선생님께 노트 준비하셔라. 전도 일지를 쓰시라. 그대로 하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포럼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고은정 선생님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선명하게 듣는 저에게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걸 지난번에 제가 5단계로 얘기했잖아요. 먼저 말씀 성취될 때 제일 첫 번째는 말씀으로 멈출 수가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을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답을 얻어요. 답을 얻고 그걸 묵상하고 있으면 응답이 와요. 응답이 오면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게 내게 세팅이 돼요. 세팅이 되니까 나와 같은 인생 동창생에게 포럼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청소년 전도 신학원에서 제가 아이들하고 얘기하다가 목사님이 복음 깨닫기 전에는 어땠냐? 분명히 내가 학교에서 오늘 가서 내 서랍 정리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우리 집 문 대바람부터 우리 엄마가 삿대질을 하시면서 그러시더라. 야, 이 새끼야! 네 서랍을 보면 네 머릿속으로 할 수 있어. 이 싹수노란 놈아. 서랍 정리부터 똑바로 해. 그때 목사님이 복음 깨닫기 이전이었다. 어떻게 했냐? 내가 오늘 하려고 했는데 엄마 때문에 안 해.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 뭐 이런 애들이 같이 오시는 엄마가 있어요. 엄마를 보더니 얼마나 애가 그리고 그게 복음 깨닫기 전에 목사님의 상태였다. 근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바뀌더라. 하나님이 우리 엄마를 통하여 내 생각이 맞도록 확인시켜 주시는 신호등, 우리 엄마를 통하여 파란불, 주황불, 빨간불 확인시켜 주네. 얼마나 감사한 플랫폼입니까? 그랬더니 애들이 그 눈을 동그랗게 뜨는 거예요. 맞네. 비교적 애들이 은혜를 받더라고. 제가 이 말을 뭐 하냐면 누가 뭐라 하면 받으세요. 왜 못 받습니까? 복음인데. 난 죽었는데. 죽었다면서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 감정 빠득빠득 살아있고 내 상처 빠득빠득 살아있고 끝까지 부딪혀서 그걸 콕 납작하게 만들어줘야 속이 시원합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그 관계는 계속 얽히고 설켜서 나중에 풀 수 없는 실타래가 돼버릴걸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는. 받으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풀어주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응답들이 쉽게 보여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조병미 사님이 저랑 식사하면서 자랑하시더라고.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고은정 지사님이 복음이 되신 것 같아. 갈보리산. 물론 우리 조병민 쌤도 은혜가 있지만, 그죠? 그러면서 저한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가시는 선교 현장도 따라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가는 전도 현장도 따라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놓쳐요. 그리고 자꾸 내 방법대로, 내 계산대로, 내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는 거라. 그게 창세기 3장 나, 6장의 나, 11장의 나 다 나잖아요. 어디에 머무는가가 중요합니다. 명상을 하면 자기 내면에 머물죠. 묵상을 하면 그리스도 안에 머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정확하게 이걸 찾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문으로 나왔잖아요. 기도문 다 집에 있으시잖아요. 그걸 하루 동안 다 읽지 못해도 한 장씩, 매일 나는 한 장씩 읽겠다. 그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이정표가 나옵니다.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에베소, 아시아, 로마까지 쭉 나와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정표마다 이 이정표 잘 통과했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되어집니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걸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내가 제일 안 되는 것부터가 보좌의 흐름을 찾아가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좌의 흐름을 누리는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좌의 흐름 속에 지금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흐름 속에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느 포인트에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걸 찾을 때 당연히 기쁘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찾아가기 위해서 내 모든 상태를 끌어올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실제로 보는 40일.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안 되는 걸 붙잡고 40일 보좌의 흐름 속에 들어가 보세요. 거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번 홍콩 아시아 전도 집회도 뭐라고 하냐면, 말씀 성취 구원 역사 기도 응답 흐름 어떻게 보는가, 내가 제일 안 되는 것, 그것이 흐름의 시작이다. 제일 힘든 것, 제일 병든 것, 제일 위기 어려움, 이게 24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제일 안 되는 것을 그냥 핑계 삼고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그러고 그냥 눌러 앉아 있잖아요. 그러다가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걸로 여러분들이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마지막에 제가 그 얘기하려고 여기다 써놨는데 못 얘기했는데, 내려놓음은 손해가 아니라 영원한 여정으로 이어진다. 내려놓음의 복음 여러분들 실제로 회복하셔야 합니다. 다릅니다. 세상에서 내려놓는 것과 신자가 내려놓는 건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개념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동기가 달라요. 힘이 달라요. 반드시 40일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혼자서 못하면 함께 할 사람을 찾으세요. 또 이 사람이 기회인데 지금 제일 위기를 만났고 어려운 걸 만났고 힘든 걸 만났어. 그러면 이 사람이 보좌의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못 보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기도 파트너가 돼줄게. 나랑 같이 그거 두고 기도하자. 오늘도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아침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때 막 서재에서 혼자 울고 있었거든. 찬양 들으면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노인팅 그 찬양 들으면서 혼자 이러고 하나님 옆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까똑 보니까 청년이 누가 돌아가셨다라는 걸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찬양을 듣고 기도하다가 이 카톡을 보니까 바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써서 보내주고 그 찬양을 보내줬는데, 이 청년이 그 기도문과 그 찬양을 묵상하면서 예배 오면서 펑펑 운 거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인도받아야 될 진짜 중요한 이정표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오늘 울다가 이제 예배 끝나고 만나서 웃다가 갔어. 왜 웃다 갔냐?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를 같이 발견하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해. 가정과 가문 복음화 두고 작정기도 하라. 했더니 이 청년은 혼자 할 수 있으니까 하겠다라고 결단이 딱 내려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요, 이건 응답받는 기회고 통로입니다. 제일 안 되는 거, 제일 힘든 거 있으면 그거 붙잡고 24의 시작 속으로, 보좌의 시작 속으로, 흐름의 시작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실제로 이제 이게 딱 세워져요. 네. 홍콩을 가려면 청주에서는 못 가더라고. 청주 국제공항에서는 홍콩 가는 비행기가 없대요. 그래서 전부 인천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같이 간 목사님이 청주 복음교회 그 김승원 목사님인데, 형님 그 청주 국제공항에 홍콩 가는 거 없어요? 했더니 없대.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죠. 역시 인천이 237이 되어 있구나. 자부심을 느꼈어요. 인천 사는 걸 자부심을 느꼈죠. 지난번에 저한테 막 자랑하더라고. 일본 가는 거 하루에 4편이 생겼대. 자랑하더라고. 우리는 김포공항, 인천공항에서 계속 가는데. 플랫폼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게 이 보좌의 흐름을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 세팅이 되면 무슨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응답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을 이루는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세팅되는 게
문제 속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팅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가 세팅되게 하소서. 성령 충만이 세팅되게 하소서. 예,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파수망대. 당연히 보이잖아요. 이 문제가 그 전에 있던 문제를 통해 응답을 받으면 보이잖아요. 이 지금 온 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다라는 걸로 보이니까 당황하지 않게 되거든요. 한 번만 싸워서 이기면 돼요. 한 번만 싸워서. 근데 그것들을 못해. 제가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당신의 지금의 문제, 미래의 문제, 갈등, 위기 한 번만 그리스도로 진짜 이 보좌의 흐름 속에서 응답받으면 세팅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런 비슷한 문제거든 다른 문제거든 상관없어요. 보여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가 보여요. 계속 받으면요. 다른 차원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소통되는 그걸 떠나서 모든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것이 소통되는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저는 이 핸드폰이 최신 폰이어가지고 유심 칩을 따로 킬 필요가 없어요. 이심 칩이라고 이 안에서 그냥 다운 받으면 홍콩 가서도 프리로 데이터와 전화를 쓸 수 있고 독일 가서도 돼요. 요즘 그렇게 시대가 좋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독일에서 홍콩에서 해외에서 하려면 그 현장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려면 여기다 칩을 넣어야 되는 거죠. 안테나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어느 현장이든 하나님과 소통되고 모든 사람과 소통될 수 있는 말하자면 칩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을 받으면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이렇게 세팅되면 그때부터 문제, 갈등, 위기가 답으로, 갱신으로, 기회로 보여지면서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기도하실 게 감람산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놓치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주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처음부터 주신 건데 못 알아듣고 있다가 자신들의 민낯을 직면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과 말씀의 성취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는데 그게 메시지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은혜라는 거예요. 고난이 은혜라는 거예요. 핍박이 은혜입니다. 질병이 은혜입니다. 아멘이 하나도 안 나. 말씀을 깨달아가고 말씀을 실제로 누리는 은혜의 과정인데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그 카톡 프로필에 제가 집회 메시지 가운데 너무나 은혜됐던 거라 지금도 저장된데 말씀 정리란 과정의 승리다. 말씀 정리란 인생 과정의 여정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셔야 될 게 뭐냐? 사모늘입니다. 지난주에 주일날 제가 마치고 갑자기 가족 장례가 터져가지고 영월까지 갔어요. 냅다 들이밟았죠. 왜? 빨리 갔다 와서 사모를 해야 되는데 사모를 할 시간이 없어요. 넘어가 버려서 벌금 내야 돼. 아니 우리가 근데요 보세요. 이 시간표를 놓치니까요. 일주일을 그냥 대충 또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저 혼자 또 한 거예요. 쭉 제 리듬을 찾아야 되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번 운동할 때 리듬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사모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리듬을 찾는 키입니다. 그래서 사모늘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걸 내 식대로 하실 것도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해보면 돼요. 의도를 알고 의미를 아는 사모늘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못해요. 자기가 계획서에서 작심삼일 하듯이 끝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동기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동기는 성령 인도입니다. 뭐 대단한 응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성령 인도 받으려고.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지역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만남이에요? 성령 인도받아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응답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번성교회 전도자들에게 또 감난산의 이정표가 무엇인지 또 확인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응답을 실제로 현장에서 나의 미션으로 찾아내고 지금 있는 것들을 다시 점검하며 영적인 선명한 리듬을 찾아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